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주 십자가 나의 의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 당했네. 그 사랑 너무나 커 내 모든 것 드려 주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주 십자가 나의 의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 당했네. 그 사랑 너무나 커 내 모든 것 드려 주님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리.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 주께 드리리라. 주 십자가 나의 죄 위하여 주 십자가 나의 의 위하여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 당했네. 그 사랑 너무나 커 내 모든 것 드려 주님 날 위해 피 흘리셨으니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리.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 주께 드리리라. 주셨으니 이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을 높이리. 주님 날 위해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나의 생명 주께 드리리라. 이제 나의 생명 주께 드리리라. 안녕하세요. 힐링 특구 회복의 정선입니다. 와, 오늘 왠지 저도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리톤의 아주 멋진 음색으로 전해드린 첫 인사였습니다. 자, 노래 주인공 모셔야겠죠. 오늘 힐링 토크 회복의 주인공 성악가 곽상훈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떤 배역도 소화해내는 미남 연기파 성악가 곽상훈. 연세대와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곽상훈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오페라 소냥원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 지금의 삶이 감사할 따름이라는 성악가 곽상훈. 오직 주만 바라보는 성악가 곽상훈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러자마자 총무를 맡게 됐어요. 회장은 아니고 바로 총무가 된 거예요. 무슨 인기 투표도 아니고 네가 소리가 연대 소리니
목소리를 딱 냈는데 너 그냥 연대야. 화장실에서 제가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막 그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나 아까가 더 눈달라지다 알라르고 제가 한 1분 정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불이 팍 그 사람들이 자, 우리 방금 들려주신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제가 들려드린 곡이 주십자가라는 곡입니다. 제가 지금 지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휘하는 교회 수지 방주교회 부목사님께서 쓰신 곡이에요. 와. 그러니까 부목사님께서 좀 어린 시절에 네. 예수님을 몰랐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방황을 하셨었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런 이제 그 본인의 목숨까지도 주신 그 사랑을 그 목사님이 깨닫고 나서 이제는 내 삶과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신 곡인데요. 그 노래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 곡을 좀 제가 특성으로 좀 부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지휘자님 너무 좋죠. 해주시면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준비해서 찬양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부르고 나서도 네.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사비를 드려서 진짜요? 녹음을 해서 네, 싱글 앨범으로 그 나왔습니다. 정도군요. 네, 곡이 너무 찬양이 좋아가지고요. 좋긴 좋아서 전 기존에 나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네네. 했거든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었고 오히려 좀 당신의 노래를 확 살려주신 우리 집사님께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고마우셨을 것 같은데. 네네 그죠? 그 앨범을 내다 보면 작사 작곡에 이름을 쓰잖아요. 네. 근데 작사 작곡의 이름에 유충현 목사 이렇게 딱 쓰니까 아무래도 목사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원래 이제 교회 연주들도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이제 집회 같은 것도 다 취소됐기 때문에 주 십자가를 좀 많이 찬양하지 못해서 역시 좀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연이라는 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온앤오프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다 네네네. 못하다 그렇죠, 하다 못하다. 그렇죠. 네. 상황이 지금 단계가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분위기니까 긴장도 있는데 지금 최근에 공연하시던 게 어사방문수. 네네. 어사 그래서? 방문수를 작년에 평택에서 어사 방문수가 평택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평택음협이랑 협업을 해서 어사 방문수라는 오페라를 올렸고요. 거기서 영조대왕 네, 역할을 그 가운데 저는 맡으셨다고 영조대왕이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되게 근엄한. 제가 원래 근엄하지는 않은데 아니 너무 젊어요. 영조대왕을 하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사도세자랑 엮여 있어서 그런가.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영조 역할을 할 때는요. 네. 좀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고 예. 근엄하게. 약간 지금도 내관 둘 정도가 뒤에 있는 것 같은 포스예요. 예, 이 흉부가 이렇게 제 목소리가 굵었죠. 커다란 독수리랑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흉부가 이렇게. 그 영조대왕도 탄탄하게. 작년에 했었고요. 거기 이제 우리나라 초연인 부룬디바르라고 그 어린이 오페라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룬디바르는 주인공인데 제가 네. 바리톤 주인공을 맡았었는데 누구였냐면 히틀러 역할이에요. 어머, 히틀러. 그러니까 어린이 뮤지컬에 히틀러가 네, 나와요? 어린이 뮤지컬에 히틀러가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 유태인 학살이 있었잖아요. 네. 유태인 학살이 있었을 때 쇼스타코비치 수용소인가 네. 거기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수용소 안에서 네. 이 오페라가 공연이 돼요. 근데 이거를 소름 돋았어, 지금. 이거를 지금 독일인들이 허락을 한 거예요. 대박. 그 부룬디바르라고 악당이 똑같이 히틀러랑 똑같이 여기에 코스형을 붙이고 나오거든요. 네. 코스형을 붙이고 나오는데 어린이들의 힘으로 이 부룬디바르를 물리치는 그런 오페라예요. 감동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누가 봐도 히틀러인 거죠. 누가 봐도 약간 히틀러인데. 그런 느낌도 있다. 눈이 딱 부리부리 하셔서. 근데 이거를 30회를 했다 그래요. 30회를 그 수용소 안에서 진짜? 공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하죠. 내용 자체가 사실 그 당시 그 독일군에 반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네, 그런 혁명 내용이긴 한데 일종의, 예. 이제 아이들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냥 거기 수용소에 있는 아이들이
좀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삭막한 곳에서도 꽃은 피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우리는 네네. 그냥 그 뭐 아우슈비츠 뭐 이런 유태인 관련 학살 수용소 이러면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맞습니다. 영화에서도 네네. 꽃이 폈잖아요. 역시 이런 공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곳곳마다. 그리고 참 음악이라는 것이 그만큼 힘이 있죠. 그러니까 그쵸. 언어가 다르고 그다음에 사실 노래라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음악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 참 힘이 있는 것 같고 죽어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좀 역할에 푹 빠지시잖아요. 네. 하다 보면 나오는데 시간 걸리지 않아요? 배우마다 좀 결 차이가 있던데. 아무래도 역할을 하면서 네. 집중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코믹 역할을 맡았을 때는 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살인자 역할을 맡았다거나 그러니까. 혹은 히틀러. 굉장히 센 역할을. 네. 근데 히틀러 같은 경우는 이건 어린이 어린이 뮤지컬이다 보니까 네. 그 히틀러 자체를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오케이. 만들어놨어요. 어허.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광대가 된 느낌.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네. 예를 들어 어떤 게 좀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2012년도부터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오페라 손양원을 계속 오페라 공연을 해왔어요. 네. 지금 캐나다 해외 공연까지 대략 한 30회 정도의 오페라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희를 죽이는 안재선이라는 역할로 나왔었어요. 아, 근데 아무래도 두 아들을 죽이는 역할이기 때문에 계속 눈을 이러고 다니고 찾아다니고 이 공산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고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막에서는 기세등등해서 막 그냥 혁명 이러고 다니다가 결국은 두 아들을 죽이고 나서 쫓기게 돼요. 쫓겨서 이제 그 합창단들이 동네 주민들이 죽여라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눈이 실제로 오페라 할 때도 보면 완전히 돌아가요. 이게 완전히 사람들이 몇십 명이 저한테 죽일 놈 죽여라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사실 그 압박감과 내가 안재선이 됐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1, 2회가 아니고 30번 넘게 제가 30분 넘게 돌아간 거예요. 계속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죽음의 압박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사형 때 씁니다. 총살을 제가 이제 당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님께서 저를 안재선을 양자로 받아주겠다. 이미 내 아들 둘은 죽었으니 당신 아들 둘을 죽인 살인자를 네, 살인자를 너까지 죽게 할 수 없으니 너를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재선이 살인자인데 와. 그 두 아들의 오페라 중에서 두 아들의 그 장례식에도 참석을 해요. 장례식에 참석하다가 이제 뛰쳐나가죠. 뛰쳐나간 상태에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아서 이 너무나 벅찬 가슴으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살인자를 어떻게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혹은 손양원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외쳐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나 같은 사람을? 이제 그러다가 쓰러진 채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찬양을 올리거든요. 제가 캐나다 공연 갔을 때 참 그때 이제 이런 아리아를 다 부르고 나서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올리냐면 제가 추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게 돼요. 그때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막 어떻게 제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눈물 콧물이 막 나는데 소리는 나가고 있고요. 소리는 나가고 있는데 정말 막 눈물인지 나의 피땀인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찬양을 딱 끝냈는데 이 앉으신 분들이 막 박수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었고 참 은혜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상상이 정말 안 될 정도의 벅찬 느낌은 네. 느껴져요. 그 사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느껴지는 그 찔림과 그분의 사랑.
그게 아마 본인이 그거를 무아지경 속에서 불렀다면 이 노래하시는 분이 관객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관객이 그 노래를 의식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쫙 빨려 들어갔던 감동. 근데 신앙생활을 원래부터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저는 원래부터 어떤 계기가 신앙을 있어서? 하진 않았고요. 저희 집안은 원래 그 남묘랑개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 일본 있었어요. 종교, 맞습니다. 예, 예. 일본계 그 불교인데. 네, 조혜련 씨가 예전에 아, 잠깐 네. 몸담았던. 네, 맞아 들었어요. 네네. 그런 가정에서 제가 계속 살았었는데요. 와.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됐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쁜 여자 있어. 주여 역시.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 교회를 네. 갔는데요. 이쁜 혼자 여자 아니에요. 없더라고요. 혼자 아니라 여러분이 네. 그런 똑같은 고백을 네네네. 하셨어요. 예. 갔더니 뭐 이쁜 여자 없더라고요. 저런. 저런. 근데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사실 제가 신앙이라는 것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중학교 2학년 후반에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어요. 동네 작은 교회였는데 가자마자 제가 총무를 맡게 됐어요. 회장은 아니고 바로 총무가 된 거예요. 무슨 인기 투표도 아니고 네. 가자마자 그렇게 돼가지고 뭐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게 되고요. 가자마자? 네, 그리고 기도하다가 총무니까 기도 인도도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 인도도 제가 해야 돼요. 찬양 인도하고 율동하고 그래서 이게 숨 쉴 틈도 없이 와. 그렇게 해서 그냥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진짜예요? 네. 어머님이 반대 안 하셨어요? 어머님의 반대보다는 이제 할머니의 반대가 좀 심하셨어요. 아.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남묘랑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는데 내려왔구나 대대손손. 네네 그 반대가 좀 심하셨고 근데 저희 가족은 반대를 해도 안 될 걸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워낙에 제가 하겠습니다라면 네. 하는 성격이어서 대박. 한두 번 말씀하시다가 제가 계속 매주 나가니까 그냥 포기하셨어요. 와 어릴 때 캐릭터 잘 잡았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인상 쓰고 잡아야 돼요 캐릭터. 이 잘못 잡아가지고 이 모범생으로 잡으면 자꾸 누르려 그래.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하나님 계획 안에 계셨구나 저는 싶기도 하고. 교회 가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을 때는 뭐 저희 아버님께서 원래 이제 현장 노동자세요. 네. 막노동이라 그러죠. 네. 현장 일을 하셨는데 365일 중에 360일 정도 술을 드셨기 때문에 아이고 저런. 알코올 중독이셨고 그래서 이 정상적인 모습을 제가 뵌 적이 없어요. 그냥 맨날 술 취해서 들어오시고 또 어머니도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이제 뭐 맞벌이로 일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제 혼자 여동생이랑 같이 이제 둘만 있으니까. 근데 교회를 갔더니 뭐 다들 뭐 잘한다. 분위기가 또. 제가 또 뭐 부족하지만 노래를 했을 때 노래도 잘한다. 계속 이렇게 잘한다 해주니까 아마 그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고 금방 제가 교회 안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 잘한다 품어주고 안아주는 따뜻함. 네네네. 그거에 끌려서 많이 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성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건 그러면 그 잘한다가 에너지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교회에서 가자마자 또 찬양대, 성가대도 바로 섰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어른 찬양대도 제가 섰어요. 이제 베이스니까 아무래도 목소리가 엄청 굵다 보니까 어른 찬양대도 좀 서달라 그래서 그렇게 찬양대를 계속 해오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창단 한창 이제 중창이 되게 붐이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전국 대회도 많고 맞아요. 중창의 붐이어서 제가 이제 중창단에도 들어가서 이제 계속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이제 기도를 갔어요. 네. 여름 수련회 때 기도회 시간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성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돌이켜 보면 저희 집안 형편이 성악을 할 수 있는 형편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매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이 소위 말해서 이제 달동네, 왕심의 달동네 판자촌이에요. 그런 데서 사실 난방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집에서 제가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레슨이 비싸잖아요, 레슨비가. 비싸죠. 그래서 성악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했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응답을 받고 근데 이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중창단 친구한테 나도 성악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하고 싶대요. 네. 자기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지휘자님이 성악을 하시니까 네. 한번 가보자 같이. 오, 레슨.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따라갔어요. 네. 그 친구 따라갔는데 그 친구는 못 하게 되고. 아, 정말. 왜 친구 따라가면은. 맞아요. 따라간 애가 잘 되지? 그래서 제가 따라갔는데 진짜 그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좀 위로해주고 싶어, 진짜. 그런데 그 지휘자님이 딱 들으시고는. 제 소리를 들으시더니 예. 그래 너 그 코어이 bun경 가져오고 그게 이제 그 시창할 수 있는 그 책이 있어요. 네네. 그럼 너는 연대야. 처음부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시 선생님이 네. 연세대학교 84학번이세요. 아하. 그러니까 성악과 84학번이신데 네가 소리가 연대 소리니 그냥 그건 뭐죠? 레슨도 안 받았는데. 고대 소리, 연대 소리가 따로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딱 냈는데 너 그냥 연대야. 난 동덕연대 소리인가? 근데 저는 믿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3시간 연습해 그러면 3시간 예. 5시간에 그러면 예.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연습만 했더니 제가 어느 순간에 연대에 재밌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재밌다. 이분은 좋은 시스템을 만나 꾸준히 들어가서 그냥 계속 안착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우리 곽 집사님은. 그러면 좀 이제 이런 신앙의 틀이 먼저 다가온 거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고 확 불이 붙을 때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인생에 있어서는 언제 좀 뜨거워지셨어요? 저는 사실은 군대 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집이 판자촌이니까 사실 제가 뭐 자는 소리, 코 고는 소리, 음악 듣는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100일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00일 작정 기도를 어머님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근데 아버님은 사실 뭐 알코올 중독이시라 아버님까지 제가 생각하지는 못했고 그 당시 여력이. 일단 어머니부터. 예. 그래서 제가 10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주여. 그 소리가 다 안방에 당연히 들리죠. 옆방에 당연히 들리는데 100일을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첫 휴가를 나왔는데 어머님이 성경책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럼 아들이 나가는데 아들이 나가는데 당연히 나가야지. 그리고 당연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 거 다 들었어. 당연히 들리죠. 안 들릴 수가 없죠. 그러고서 군 생활을 하는데 저희 그 내무반 안에 그 말년 병장님이 계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야, 수정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런 말을 하질 않거든요. 예. 근데 저 그분이 참 희한했어요. 예. 너 예수 믿냐? 예수쟁이냐? 그래서 예. 교회 가야 되냐? 예, 가야 됩니다. 한 주도 안 빼놓고 군대에서도 교회를 가셨어요. 갔어요. 근데 내무반에서 성경책 읽으면 네. 사실 되게 싫어했어요. 아유, 그분이. 그런 분위기를 네, 알죠. 되게 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서 제가 성경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막 그때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성경책 읽으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라도 그리고 내가 뭔가 신앙이 또 좋아진 건가? 내가 여기 냄새 나는 데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는데 이게 또 하나님이 더 기뻐하진 않으시려나? 어린 마음에 또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은 어린아이 마음. 아무래도 그 그런 것 소소한 같아요. 마음이 있죠, 인간에게. 제가 뭐 아버지한테 칭찬을 들은 적이 전혀 없어서 추억이 사실 아버지랑은 전혀 없거든요. 친아버지랑은. 그래서 그냥 그래서 교회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냥 진짜 아버지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무한한 사랑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죠. 군대에서도. 군대에서 사실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상상도 못할 캐릭터들도 만나고 제 동생도 군대 가서 멘탈이 확확 무너지더라고요.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고백하는 많은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진짜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 만나서 뭐 무너졌던 얘기, 다시 잡은 얘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군에서만큼 또 굉장히 그 절박한 경우가 사회 나와서는 좀 없잖아요. 그때는 아무래도 그만큼 그렇죠. 어리고 예. 조그만 연륜이 있으면 조금 어떻게 해볼 텐데 너무 어린 나이에들 가잖아요. 네. 그래요. 군 시절에 아마 하나님께서 아주 꼭 붙들어 주시지 않았나 싶고 그 성악으로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노선을 정하시고 군 제대 후에도 그러면 이제 완전
성악가가 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성악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성악가로 계속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 난관이 있어요. 어떤? 제가 집안 형편이 이런데 유학을 다녀오지 않으면 이제 맞다. 외국으로 유학 가지 않으면 네.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실 그렇죠. 없거든요. 예. 사실 졸업장이라고 해봐야 종이 한 장인데 이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는 좀 그 업계는 그 좀 네. 라인이 좀 있는 것 같아. 라인은 많습니다. 예, 연예계는 사실 서로 근본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학벌 하는데 저희는 그 무대 위에서의 그 재능 이런 거에 좀 몰두를 하는 편이죠. 근데 네네. 성악은 얘기 들어보니까 네네. 학교 뭐 교수님 라인이 많더라고요. 아, 그럼요. 유학 이런 거. 가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돈은 없는데 네. 가기는 가야 되겠고. 어떻게 가지? 그래서 원래 이제 대학교 때 굉장히 잘인고비였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지휘를 하고 이제 솔리스트하고 새벽 예배 솔리스트하고 하면서 이제 돈을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50만 원을 적금을 부었어요. 참 60, 50 네네네. 뭐 먹어요? 그래서 쓸 돈이 없죠. 네.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용돈을 주시지도 예, 못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 그러니까 보태야 되는 상황인데. 10만 원, 15만 원을 가지고요. 네. 그러면 계산하면 하루에 5천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학식으로 밥을 딱 두 끼 먹으면 예. 나머지 이제 지하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는 다른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 연세대학교 친구들 되게 잘 살더라고요. 그때 음대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외식- 있더라고요. 외식은 뭐 레스토랑 가자 뭐 그 돈가스 먹자 막 이러잖아요. 한 번 따라가면 이제 그다음에 먹을 게 없죠. 그렇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혼자 다녀서 그러니까 스스로 왕따를 제가 만들었어요. 아. 스스로 좀 왕따를 만들어서 아침에 그냥 9시에 학교 등교해서 아. 연습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수업 받고 밤 10시까지 연습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래도 멋있다. 왜냐면 50만 원씩 계속 적금 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잠깐 모아서 와. 이것저것 하니까 1,000만 원 남았는데요. 네. 1,000만 원 갖고 유학을 가면 저는 좀 버틸 줄 알았는데 유학을 다시 넘어가니까 네. 그냥 독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구나 이런 게 다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전자제품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데가 많고요. 물론 그래요? 기숙사에는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아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기숙사를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일반 그 방 한 칸짜리 집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이제 사야 되잖아요. 네. 싼 거라도 이제 구입을 해야 되고 그걸 구매해 놓고 나니까 한 6개월, 7개월 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 인생이 시작됐죠. 독일에서 네. 어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어요? 저는 청소, 그러니까 카페 청소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그 카페에서 주방 보조, 아하. 그리고 그 삼성 SDI라고 동독 지역에 베를린 동독 지역에 삼성 불어항공 공장이 있었어요. 네. 그 불어항공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요. 언어가 일단 뭐 유창하게 안 되니까 맞아요. 예, 조금 세게 노동하는 네. 데로 많이 초창기에는 다니셨네요. 그냥 몸을 좀 많이 쓸 수 있는 곳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굉장히 나이가 어렸어요. 한국 나이로 27, 26 이때 갔었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해서 사실 밤새워서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수업 가도요. 그 목소리가 멀쩡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미 40대에 넘어가고 있어서 지금은 못할 텐데 뭐 그때는 어렸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냥 내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외국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첫 해외 여행이 저는 유학이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독일로 처음 갔는데 그냥 너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는 우중충한데 제가 잘 수 있는 방이 따뜻한 방이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좋았고 저는 따뜻한 집에서 지내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되게 남들은 좁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좁지 않고 저한테는 아주 풍족했거든요. 넓고 풍족해서 저는 그냥 늘 독일에서는 감사했던 거예요. 그 독일에 학비가 없어요. 그래요? 그 독일에 학비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가도 실력만 있으면 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좋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아하. 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네. 학비도 공짜고 그러면 그 안에서
학생 회비만 내면 제메스터 티켓이라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지역을 티켓을 공짜예요. 그래서 기차도 탈 수 있고 배도 탈 수 있고 버스 뭐 다 되거든요. 그래서 참 복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그렇네요, 진짜. 지금도 독일이라는 나라에 되게 감사해요. 몇 년 사셨어요? 저 8년 있었어요. 오래 사셨다. 네, 만 8년 채우고 8년 동안의 독일 생활 동안 그래도 값진 걸 많이 얻으셨겠어요. 여러 가지 경험도 그렇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베를린 지역에서 콩쿠르이 하나 있었어요. 베를린에서 콩쿠르이 있었는데 그때 벤츠 사옥에서 그 콩쿠르 입상자들의 연주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베를린 코미시 오페라의 오케스트라였는데 굉장히 실력들이 좋거든요. 그때 이제 노래를 제가 라르고 파토툼 델라치타 라르고 오. 라라라라라라라라 우와. 세빌리아 이발사의 네. 라르고라는 곡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고에도 좀 많이 나오고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와, 이 정처 없이 빠져드네요. 랄랄랄랄랄라. 그 곡을 제가 이제 시작했어요. 와, 오케스트라. 매력 있었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실력이 너무 좋고 그 노래를 시작하려고 이제 전주가 딱 나왔는데 네. 갑자기 올 정전 에이? 갑자기 불이 빡 하고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시기에? 그 순간에? 벤츠 본사인데 이게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방송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죠. 순간 얘가 전압이 나간 거예요. 너무 전력을 많이 한꺼번에 써서.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시작했는데 불이 완전히 이제 까맣게 다 나갔죠. 네.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오케스트라가 끊지 않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대박이다. 그러니까 워낙에 많이 했던 곡이 유명한 곡이니까 지휘자도 계속 돌리고 있고 안 보이는데. 오케스트라가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제가 노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라르까바 도든달라지다 라르고 제가 한 1분 정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불이 극적이다. 왜 다 보조 장치가 있으니까 노래 팍 들어온 거야. 그때 사람들이 노래도 안 끝나는데 더 극적이다. 박수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벤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관객들은 와 이벤트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기획을 했지? 그랬구나. 근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건데 그게 이벤트가 돼서 너무 그날 공연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끔씩은 왜 우리가 순간 확 이게 뭐지 싶잖아요. 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훨씬 더 풍성한 에피소드가 생기게 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되나? 네. 베를린에서 이제 계속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마칠 때쯤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됐어요. 네네. 이사를 해야 됐는데 이 이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또 알바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베를린 문화원장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저한테. 그래서 곽 선생 저기 연주를 좀 우리 같이 해야 되겠는데 곽 선생이 좀 트로트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서 갑자기? 저는 제가 왜요? 저는 성악을 하는 학생인데 왜 제가 트로트를 해야 되죠? 그랬더니 이민자들 그런 이제 특별한 이민자들 몇십 주년인데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6, 70년대 왔을 때 이민자들이 좋아했던 곡을 불러야 되는데 성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구나. 그래서 저한테 하숙생이랑 그다음에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데 타양살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네네. 타양살이 몇 해던가 네. 그 노래인데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하숙생만 하라고. 근데 그 두 곡을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한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오. 이삿날이었어요, 그날이. 예. 연주하는 날에. 그래서 제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과감하게 문화원장님한테 원장님, 그러면 제가 사실 그날 이삿날이에요. 근데 이사 비용까지 출연료에 좀 더해 주시면 출연료를 좀 더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랬더니 그러죠? 그래서 학생인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거금을 주셨어요. 그리고 딱 이사 비용이랑 딱 떨어질 수 있도록. 대박.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그간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굴곡들을 참 차분하고 평화롭게 온화하게 잘 풀어내 주셨는데 고생 참 만만치 않게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어머님은 어떠세요?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어머님이 예. 제가 군대 간 이후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를 다니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아들을 위한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셔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에요, 네네. 사실 자녀들에게. 너무 감사했는데 네. 어머니가 2016년 9월 17일 추석 연휴였어요. 네. 추석 연휴였는데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셨어요. 네. 주무신 게 제가 교육하고 처음이에요, 그날이. 아무래도 좀 일찍 가정도 꾸리다 보니까 또 어렸을 때 추억이 없거든요, 사실 가족들이랑. 그래서 어머니랑도 별로 친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머니 그냥 오시면 그냥 아유, 네 어머니 그냥 하고. 근데 하루 주무시고 굉장히 좋으셨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가 하루 주무시고. 근데 다음 날 집으로 가셨는데 어김없이 새벽 예배를 나가셨었는데 이제 그날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차가 쳐버렸다. 파란불인데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 달렸구나, 위반하고. 차가. 그래서 뭐 양쪽 골반 다 나가고 장파열 되시고 그다음에 뇌출혈 소견도 있고. 아이고. 그래서 응급으로 수술하시고 좀 좋아지셨어요. 한 2주 이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2주 후에 깨어나셨고 이제 그간 이제 선망이라 그래서 이제 막 헛소리를 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기간을 또 2주 거치고 한 달 정도 딱 됐는데 어머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기억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도 큰 사고 네. 당하셨는데 말씀도 하시고 네. 근데 다시 한 달 후에 폐혈증이 오셨어요. 그 폐혈증이, 그 어른들. 그래서 예. 다시 한번 중환자실을 가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완전히 망가지셔서 원래 저희 생각에는 6개월이면 골반 붓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시겠다. 네.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폐혈증 이후로는 이제 모든 게 망가진 거예요. 그때 이제 3개월째, 2개월 넘어서 이제 3개월째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한테 참 원망도 사실 처음에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좋아져서 어머니랑 또 이제 하루 주무셨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하루 주무셨는데 왜 이런 사고를 주십니까? 더군다나 또 폐혈증이라는 병을 주셔서 왜 또 뇌까지 망가지시고. 근데 그간에 한 달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한 달 동안에 제가 매일 병원을 가면서 어머니 머리도 감겨드리고 식사도 먹여드리고 계속 했었는데 어머니가 항상 제가 가고 나면 병실에 있는 이제 다른 환자분들한테 우리 아들이 머리 감겨줬다 자랑을 엄청 하시고 어머님의 말투가 바뀌셨어요. 사고를 당하시기 전에는 친절한 말투가 아니셨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말투가 세셨어요. 근데 저만 가면 사랑하는 아들 왔어. 아들 왔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고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너무나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회복을 해서 어머니가 이런 거를 이겨내셨어요. 이겨내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대의학으로는 없어요. 이미 내 신경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계속 쓰시잖아요. 결국은 감사가 모든 회복의 가장 값진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상황이 더 좋아지고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그 상황 자체를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는 게 저는 가장 값진 회복이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더 좋아지시겠고 이제 회복하시겠고 어떤 시기든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완벽한 회복이 아닐지라도 좋아지시겠지만 지금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로 기억한다는 게 저는 어쩜 제일 값진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 혹시 있으시면 저희가 같이 좀 힘을 실어 드리고 싶은데 뭐 중보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서원하고 계신 기도 제목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로시라는 이름으로 찬양 사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동기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김병희 목사님과 또 제 아내가 반주하고 또 플루티스트라고 전삼일 선생님 플루티스트도 같이 합류를 해서 우리가 로시라는 이름으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좀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서 또 우리들의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올해 안에 좀 많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곽상훈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성악가로서 무대에 서실 때만큼 빛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 곡 그렇게 띄워주셨으니까 또 끝곡으로도 멋진 음악으로 앞으로를 기약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까요?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주의 은혜라라는 곡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한평생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살게 하신 주의 은혜에게 감사하고 또 가정을 회복하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저에게 주실 은혜를 아멘. 미리 감사하면서 마지막 곡으로 주의 은혜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데요? 감사 예약. 앞으로 주실 은혜 예약. 저도 그 마음 땡겨서 풍성하게 좀 마음을 키워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은혜라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희 또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다음 우리 곽 집사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절이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